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임마누엘 찬양팀과 더불어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그 완전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다시 한번 천도 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 임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 우리는 그 어떤 근심도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좀만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리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하며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볼 때 국가적으로는 정치와 경제적 어려움에 사회적 결등을 겪어야 했으며, 교회적으로는 전염병의 두려움에 교회 빈자리들은 늘어만 가는 등 전도와 선교의 어려움을, 또 개인적으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내왔지만,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길만이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면서 예배의 사역과 교구를 새롭게 편성하는 등 많은 변화를 통해 교회의 부흥과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온 성도들이 이제는 익숙함의 신앙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전을 하고 함께 기도하며 동참할 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미에 속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이끌게 하시고 온 성도들 함께 동참할 때 함이 원하는 교회, 선교와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미에 속한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가르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맡겨진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배우는 아이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날 때 부흥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으로 나왔던 성도들과 주의 은혜를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는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나라가 평화를 누리며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대들을 붙들어 주셔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임마누엘 찬양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의 크신 위로와 평안으로 채우실 믿사오며 새해를 주시고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면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침내 오늘 우리는 성경 153 올람운동의 104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번부터 104번까지의 주제를 살펴보는 가운데 분량이 많은 책들은 여러 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분량이 작은 말씀은 한 주라도 빠짐없이 다 언급하면서 구약의 39권의 책을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동안 104번째까지 함께 달려오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너무나 귀하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기억하여서 반드시 나의 가치관으로 삼으시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주전 5세기에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말라기가 사역하였던 시기는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보았던 학개, 스가랴 이런 예언자들보다 한 100년쯤 뒤에 주전 5세기 중엽의 예언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전 5세기 중엽은 역사서로 치면 느헤미야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3차 포로 귀환 자들을 이끌고 본토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그 후에 잠깐 바사로 돌아갔다가 주전 432년에 재차 예루살렘으로 귀국해서 종교 개혁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언서 마지막 말씀 말라기서 말씀은 이 느헤미야 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예언 활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모두 3차에 걸쳐서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새로운 신정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멀지 않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이 메시아 왕국은 실현되지가 않았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점점 약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가 기록될 당시 이 주전 5세기 중엽의 이스라엘은 정치, 사회, 종교 여러 방면에 참으로 대단히 암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 그렇게 힘들거나 자치권이 전혀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권 없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각종 세금을 바치면서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계속되는 가뭄과 병충해, 특히 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논밭과 포도원이 극심하게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사야로부터 학개, 스가랴 예언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서 선포된 이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쉽게 도래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의구심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많은 신앙적 회의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이스라엘 사회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는 당장의 안일과 만족을 얻기 위해 온갖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로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를 위해서 가져오는 성전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흠이 있는 제물을 대신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더럽히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써 성전은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아니고 오히려 죄악의 온상이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사장들의 불의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은 성전 제사와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해 쓰이는 이 11조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었고 11조를 안 드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종교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도 에스라, 느헤미야가 개혁을 부르짖었던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또다시 대두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주전 5세기 유다 사회는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소망이 끊어지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내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자, 1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대답은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 책망하셨는데 이때도 아주 이상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태도는 결국 막가자는 거죠. 네, 제사장이 돼가지고 온갖 죄를 밥 먹듯이 저질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말라기서 말씀 안에는 이런 종류의 표현이 무려 7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문장 말씀드렸고 이제 1장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더러운 떡은 눈물고 병든 짐승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아주 잘못된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의와 죄악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죄악을 범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후한무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7절 말씀에는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3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조는 이스라엘의 이 성전 종교가 영위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중요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에요. 단순한 예물이 아니고 11조는 이스라엘의 종교는 성전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종교가 영위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11조를 바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성전에서 제의가 행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것인데 백성들이 이 11조를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이 3장 8절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참 영적으로 뻔뻔한 모습이고 11조 들어서 못합니까? 이런 태도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3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건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하나님을 그저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심히 괴롭히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은행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가슴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스 말씀을 읽으니까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태도가 어떻게를 운운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편 이해는 갑니다.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여 성전 재건도 하고 성벽 재건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 뒤로 인간적으로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은 도래하지 않고 번영과 축복은 없으니까 한편 힘들고 어려워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하지만 이런 중에라도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놓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를 행하고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세기 중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참으로 심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7가지 대답이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참 그들은 심각한 죄악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직은 대단히 더럽혀졌고 이방인과의 결혼 풍습이 성행하였고 통혼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내질 않아서 이스라엘 종교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질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헌시짝처럼 내버리고 온갖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를 연발하면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부어질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하였느냐고 발뺌하면서 후한무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계속 행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갖고 하나님은 지금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민함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무덤덤하게 어떻게 우리가 그랬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라기서 4장에 이르게 되는데, 말라기서 4장은 오늘 말라기서 말씀의 결론이자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왔던 구약 성경 전체의 총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두 가지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모습을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이 1절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죠? 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그날이 이르게 되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타게 될 것이고, 악하고 교만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절과 2절 3절이 얼마나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종말의 날에, 종말은 반드시 있는데 종말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다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대속해 주시고 모든 상처와 고통을 다 제거해 주셔서 송아지같이 뛰어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3절 말씀, 메시아가 오시는 최후 심판의 날에는 의인이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래서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우리 발바닥 밑에 놓이게 될 것이고 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이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을 봐야 아는 거예요. 끝을 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 끝을 봐야 안다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역사학자들은 이 말을 굉장히 금과 옥조처럼 여깁니다. 끝을 봐야 아는 거예요. 끝을 봐야. 그런데 마지막 날에 진실로 끝을 봐야 아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멸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1절과 2절, 3절 말씀이 구약 성경의 총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메시아의 날에 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치유와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의인들이 악인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총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문단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마지막 예언이 선포되고 나서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래서 이 400년 동안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니까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먼저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율법은 다름이 아니고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주신 바로 그 율법, 황홀한 은혜, 바로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모습이고, 이 율법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율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법도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짜 삶의 모습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엘리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정통적인 해석은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오고 나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의 주, 심판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이 이제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 아니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말씀이 6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 6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청에서 우리 어린 자녀가 얼마나 잘 읽는지. 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일까요?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저주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맨 마지막 말씀인데 좀 좋은 말씀, 희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주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는 어떻게 해서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설명하시는 책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는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저주가 계속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살펴보게 될 신약의 말씀은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 이거는 회개하라는 말씀이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씀.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각성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신약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 속에 지금 빠져 있는지 각성하시고 돌이키시면 좋겠어요. 너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좀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시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고, 음란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돌이키고 정결한 삶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 해코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테니까 정신 차리고, 무엇보다 교만한 사람, 나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하나님께 벌받는 일이 되니까 어서 속히 이 교만의 죄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로 구약을 다 공부하였는데,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는, 앞서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촉구의 말씀이에요. 1장 1절 말라기를 통한 경고의 말씀이라 하는 이 인사말 지나고 나서 바로 1장 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도대체 이 태도가 뭡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과 어긋나 버리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요?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변할 만한 이유가 생겼다고 해서 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좀 놀래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네? 변할 만한 이유가 생겼다고 해서 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네. 정말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세요. 문제는 우리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시시각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불평 원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잘난 척하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 우리의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말라기스의 총결론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촉구예요.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말라기서를 마감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마감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라기 3장 17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여기 이 경건한 사람들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 특별한 소유가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마치면서 세굴라,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데 우리가 문제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가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교에 속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특별한 소유 세굴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경건하고 아름답게 살아 하나님의 복과 은총, 치유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나간 104주일 동안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말라기서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한편 가슴이 뜨끔하고 한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말씀의 구약의 마지막 말씀,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각자가 영적 각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뉘우칠 것은 다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가 되어서 나머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응답의 찬송 1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외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도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아직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복이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외 한없는 찬양 은혜 오직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복이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2년여 이제 1번부터 104번까지 구약의 말씀을 다 상고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말씀의 가치관을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말씀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각종 예물 올려드리면서 감사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는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도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 생활 속에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그 삶의 지평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히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각종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한 복을 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네 어느 집 애들이냐? 아멘을 그렇게 잘하냐? 복 받을 것이요. 네. 오늘 3부 예배 새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부터 예배가 다양해지고 또 현장 예배가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꼭 현장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전에 나와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2월 말까지 온라인 성도 특별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각 구역에서 잘 협조해서 잃어버린 양을 잘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가정 예배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말씀이죠. 꼭 가정 예배 드리시고요. 오늘 주보사에 보시면 성경 153 올람운동 네 번째 팜플렛이 삽지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약의 말씀이 여기 다 본문과 제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주에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꺼내셔서 요거는 주보와 함께 집에 두지 마시고 성경책 안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고 1년 동안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큐티 자료집 생명의 삶 2호로가 벌써 나왔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오늘 남녀 선교회 인력원 상견례가 있는데 주보에 2시 반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3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각종 부서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참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에 꼭 보내주시고 시간과 장소는 주보 뒷면에 잘 게시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우리 자녀들 꼭 교회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겨울 행사가 영유아부부터 소년부까지는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근본에 중고대청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서 연합수련회를 가집니다. 네, 우리 아이들 수백 명 모여서 이제 제주도에 연합수련회로 가는데 제가 이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잘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 주차장에 이제 리모컨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사용이 불가하고요. 여러분들이 차량 등록을 해 주셔야만 이제 개폐기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많이 하셨는데 아직 차량 등록 못 하신 분들은 꼭 오늘 중으로 차량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더풀 시니어 모임, 우리 어르신들 3월부터 진행이 되니까 잘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예배를 드리거나 또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때에 그냥 개인이 이렇게 치료하고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런 보험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서 다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사무실이나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 알려주시면 이렇게 잘 지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제 찬송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말라기서 말씀을 통하여 아주 깊은 교훈을 받고 영적 각성을 불러 일으켜서 진실로 돌이킬 것을 다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소유 세쿨라가 되어서 아름다운 인생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산업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